동방의 성인 다석유영모의 생명의 말씀 다석오록 4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 편 16장에서 21장까지 강독하겠습니다. 16장. 매미는 유충시대만 17년 동안이나 땅속에 살다가 성충이 된 지 얼마 안 되어 죽어 없어져 버린다. 우리도 나라는 존재로 나오기 앞서 이런 유충시대와 같은 잠복의 기간이 있었다면 유충이 성충이 되어야 하는 사명이 있을 것이다. 잠깐 있는 이 세상 한때를 영원하다고 생각할 수 없다. 절세 숙명이라는 것이 참으로 이상하지 않은가? 우리는 짐승인 몸나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하느님 아들인 얼라로 거듭나 저 세상에 계시는 하느님께로 올라가자는 뜻이다. 영원한 생명에 이르지 못하여 뒤떨어져 버림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 뜻을 알면 옆 사람에게도 알게 해서 구해야 할 임무가 있다. 이것이 예수의 이러한 가르침을 쫓겠다는 크리스천의 사명인 것이다. 16장 6절. 그런데 오늘날의 전도는 새 시대의 무당 노릇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참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기가 부끄러운 일이 되었다. 말하지 못하게 섭섭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1957년 17장. 먹어야 산다는 것은 육체요, 안 먹어야 산다는 것은 정신이다. 나는 지금 한 주일 동안 떼끼니를 잊어먹고 살아왔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서도 바라는 것은 식색의 풍부한 뿐이다. 그것은 마귀의 생각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라오는 사람은 어둠 속을 걷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예수는 얼라가 세상의 빛이라 얼라를 깨달아 세상의 빛이 되라고 했는데 이는 참으로 적극적인 말씀이다. 17장 5절. 속죄를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얼라의 빛이 되라는 것이다. 속죄는 너무나 소극적이다. 하느님이 보낸 성령으로 거듭난 얼라는 영원한 생명이라 죄악의 멸망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얼라로 거듭나는 것이야말로 몸나의 속죄가 된다. 몸은 죽고 얼로 사는 것이 영생이다. 너희는 사람의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지만 나는 결코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 세상은 하나님의 아들인 얼라의 그리스도까지 육체의 신분으로 판단하려고 한다. 사는 것은 어리니 몸은 쓸데없다 라고 했는데도 그리스도까지 육체로 판단하려고 한다. 그리하여 예수를 무시했다. 몸나의 생애가 문제가 아니라 얼라의 말씀이 문제다. 예수의 말씀이 듣는 이의 얼라를 깨운다. 1957년 18장. 요한복음 12장에 예수의 예루살렘 입성이 나온다. 예수도 몇 날 안 있어 자신이 죽는 것을 알았고 또 죽을 각오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입성의 행사를 가진 것은 잠깐이라도 참 사람이 세상을 다스리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함인지 모른다. 또는 사람의 죽음이 하느님께로 들어가는 것임을 상징한 것인지도 모른다. 예수가 하나의 상징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일체가 어떤 의미를 드러내는 하나의 상징이다. 나도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하나의 상징이다. 1957년 19장. 예수의 몸은 다른 사람과 똑같은 혈육이다. 그러므로 예수의 마음은 목마르지 않으나 몸은 목마르다. 19장 2절. 몸은 목마르고 아프지만 이 몸이 어떤 의미를 드러내는 상징이라면 입성도 하고 십자가도 지면서 천명을 따라야 할 것이다.
곡식을 위하여 걸음이 있듯이 어떤 의미를 위하여 몸이 있다면 몸이 나타낼 상징은 빠뜨리지 말고 드러내야 할 것이다. 1957년 20장. 예수는 죽음을 앞에 놓고 나는 죽음을 위해서 왔다고 한다. 사람은 누구나 죽으러 왔다. 예수는 죽음을 영원한 생명을 깨는 것으로 본 듯하다. 나무가 불이 되는 것이 죽음이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진리 정신을 드러낼 때가 왔다. 진리 정신은 죽음을 넘어설 때 드러난다. 죽을 수 있는 것이 정신이다. 사람은 때와 터와 람을 알아야 한다. 사람은 죽을 때 죽어야 하고 죽을 터에서 죽어야 하고 죽을 보람으로 죽어야 한다. 예수는 세 가지를 다 계산해 본 결과 지금이 그때라고 생각한 것이다. 새가 알맞은 때에 알을 까듯이 지금이 죽을 적기라고 결정한 것이다.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다. 계산은 끝났다. 이제 죄의 죽음을 넘어서 얼라가 드러난다. 얼라는 죽는 것도 아니고 나는 것도 아니다. 참나인 얼라는 영원한 생명이다. 내가 믿는 것은 영원한 생명인 얼라이다. 21장. 예수의 생명과 하느님의 생명은 얼생명으로 한 생명이다. 예수의 몸 나는 몸의 어버이가 낳았지만 예수의 얼생명은 광야에서 기도하는 동안에 스스로 깨달았다. 깨달았다는 것은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다. 예수의 얼을 씨라고 하면 하느님의 얼은 나무에 비길 수 있다. 씨는 어디서 왔느냐 하면 나무에서 왔다. 나무가 씨의 근원이다. 이처럼 예수의 얼생명은 하느님으로부터 왔다. 씨는 싹 트면 나무가 되듯이 예수의 얼은 하느님의 씨다. 예수도 나도 언론은 모두 하느님의 씨다. 씨가 싹 더 자라서 나무가 되어 하느님께로 돌아가야 한다. 형이상에는 하느님이신 나무가 한 그루가 있을 뿐이다. 21장 6절. 예수의 얼라를 믿으니 내 얼라도 믿어야 한다. 얼라를 믿으니 하느님 아버지도 믿어야 한다. 얼생명으로는 한 생명이다. 얼라를 믿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고 하느님을 믿는 것이다. 예수와 나는 언론은 같은 하느님으로부터 온 씨다. 예수가 먼저 익은 열매라면 나도 익어서 영근 열매가 되어야 한다. 1957년 영성신학원 다속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 다속아카데미에서는 기복신앙에서 영성신앙으로, 예배의 종교에서 깨달음 종교로, 행복 추구의 삶에서 진리 추구의 삶으로, 멸망의 몸생명에서 영생의 얼생명으로, 사람의 아들에서 하느님의 아들로, 탐진치에서 진선미로, 거짓나에서 참나로, 교리신앙에서 진리신앙으로, 타율적 신앙에서 자율적 신앙으로, 조직 의존의 종교에서 독립자유의 신앙으로 인도합니다.